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2024년 3월 8일 금요일 사순절 제 21번째 날 새벽 기도회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구약의 말씀 신명기 제18장 1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289쪽경에 있는 신명기 제18장 1에서 5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 오늘 사순절 제 21번째 날 함께 읽고 묵상합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아멘. 어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될 때에 혹시라도 자신들의 왕을 세우고자 할 경우 어떤 사람을 왕으로 세워야 하며 세움받은 왕은 어떠한 태도와 마음을 가진 사람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크게 5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어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모세 당시 고대 근동 사회는 왕이 섬기는 신을 그 나라 백성 전체가 섬겨야 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므로 타국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왕으로 선택되는 이유는 왕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계속해서 섬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율법서를 늘 가까이에 두고 읽고 묵상하면서 통치 행위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과 또 생각이 근본으로 삼고 그것을 가지고서 통치를 해야 합니다.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금은 보화를 수집하는 데 열심을 내서도 안 됩니다. 타국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왕은 군사력을 충분히 갖추는 것, 준비하는 것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병마를 늘리는 데에만 집중한 나머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왕이 멀리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어제 모세는 말하였습니다. 한편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가 어떤 가르침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였을까요? 소 제목처럼 오늘 제목 모세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몫에 대하여 이야기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몫. 자, 먼저 우리 새번역 성경으로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위 사람 제사장과 모든 레위 지파 사람은
이스라엘 가운데서 몫이나 유산으로 받은 땅이 없으므로 주님께 불살라 바친 제물과 주님께 바친 예물을 유산으로 받아 먹고 살 것임입니다. 그들이 그 결의 가운데서 차지할 유산이 없다는 것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친히 그들의 유산이기 때문입니다. 1절, 2절은 레위 사람들은 다른 지파 사람들처럼 가나안 땅을 제비뽑기를 통해 분배받지 못할 것임을 배경으로 깔고 있습니다. 다른 지파들처럼 땅을 분배받지 못하니 경제 생활을 레위 지파 사람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레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맡겨주신 역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것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모든 지파 가운데서 그를 택하여 세우셔서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주의 이름으로 섬기는 일을 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은 아론과 그의 후손들이 맞습니다. 레위인들 중 일부가 중앙성소에서 이 제사장을 옆에서 돕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레위인들은 중앙성소가 아니라 나머지 11개 지파가 분배받은 땅 안에 흩어져 살아갑니다. 그곳에서 레위인들은 그 땅을 분배받은 지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며 또 분배받은 지파의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 올려드리는 일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레위인들도 결혼을 하여 가족이 있었습니다. 노부모님들 모시며 섬기고 부양하는 레위인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인들은 땅을 분배받지 못했기 때문에 돈이 없습니다. 중앙성소에서 일하는 레위인이든지 아니면 각 지방에서 살아가는 레위인이든지 모두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만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먹고 살려면 자기 땅에서 씨앗을 뿌리고 하여 농사를 짓고 수확물을 만들어 내거나 돈을 벌어서 시장에 나가 뭔가를 사 와야 하는데 레위인들은 자체적으로 돈을 벌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레위인 본인은 물론이고 그의 식구들 모두가 굶어 죽을 것입니다. 다행히도 하나님은 레위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았습니다. 3절에 따르면 백성들이 성소에 나와 바친 제물의 소나 양의 앞다리와 두 턱 그리고 내장 속의 위를 제사장에게 줘야 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777에서처럼 하나님께 예배자가 제사를 모두 드린 후에 이때 제물로 바쳐진 것들 중에 처음 거둔 곡식, 포도주와 기름, 그리고 처음 깎은 양털도 제사장의 몫으로 남겨둬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3대 명절에는 전국 각지 그리고 해외에서 사는 유대인 남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에 나와 제사를 올려드려야 한다라는 율법 규정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게다가 오늘 명절 때 올려드리는 제사 후 제물의 일부를 제사장의 몫으로 남겨둬야 한다라는 규정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니 적어도 제사장은 먹고 사는 일에 있어서는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러한 걱정들은 모두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만 집중하여 제사장 또는 레위인들은 자신들에게 맡겨진 그 사명들을 담당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제사장 또는 레위인들이 자기들에게 할당된 부분만 받아야 하는데 그 이상의 것을 바라고 욕심을 내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욕심을 부렸던 사람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누군가 아니 사무엘의 두 아들들이 그랬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사무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사 제도가 아니라 이제는 왕이 통치하는 새로운 제도를 우리가 갖고 싶습니다. 왕을 우리에게 세워 주십시오라고 사무엘을 찾아가 요청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무엘의 두 아들들이 보여준 욕심과 교만의 모습을 저와 같은 목회자들은 가볍게 여겨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지금은 아니다 할지라도 조금만 마음을 다르게 먹었다가는 저도 언제 저들과 똑같은 욕심과 교만의 사람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교훈을 저는 늘 품으며 제 자신을 돌아보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부족한 목사를 위해서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탄소금식 캠페인 책자, 오늘은 사순절 제 21번째 날 유인물을 저와 여러분 함께 읽어 나가겠습니다. 탄소금식 40일의 여정 제 21번째 날, 지구를 위한 선물 목록 작성하기. 오늘의 말씀은 잠언 18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아멘. 주변을 둘러보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위해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은 주고받는 상호성이 있어야 하고 또 적당한 물건을 주고받아야 선물이 됩니다. 그 어떤 생명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끼치지 않고 모두에게 선물이 되게 하려면 무엇을 주고 받아야 할까요? 지구를 위하는 선물 목록을 적어 둡시다. 다음 질문으로 오늘의 묵상과 실천 내용을 돌아보면서 지속적인 실천을 이어나갈 수 있기를 다짐해 봅시다. 기도 제목 1. 탄소금식을 하면서 특별히 마음에 와닿거나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 제목 2. 파괴되어 가는 창조 세계에서 특별히 회복되기 원하는 영역은 무엇이고 이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 제목 3. 창조 세계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함께 할 수 있는 이들은 누구이며 그들과 함께 나는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며 사순절 제 21번째 날 그리고 신명기 말씀 묵상 제 72번째 시간을 모두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신명기 말씀 묵상과 또 탄소금식 또 말씀 묵상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다시금 떠올려 보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 중에 우리가 깨닫고 다짐한 바대로 저 여러분 정말 그렇게 살아가게 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분들 중에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과 또 치료하여 주심 또 회복시켜 주심을 놓고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도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세계 곳곳의 전쟁을 하나님 멈춰주시고 이 땅에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진정한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개인 기도 시간 갖겠습니다.